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1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살다 보면 전혀 계획이 없었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알고 보면 그 문제 자체보다도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견고하면 어떻게 하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이 마음의 감정부터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이 한국 속담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떻게든 피할 길을 찾게 됩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아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 부자에게 그 부자의 재산을 책임지고 위임해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였다면 이 사람은 주인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소식이 이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위임받아 운용하는, 오늘날로 치면 재무 담당자, 위탁 관리인에 해당하는데 자기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재산도 아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보면 일단 공금은 아닌 주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금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은 당장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자네를 믿고 내 재산을 맡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더 이상 자네를 내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이제 일을 정리해 주게. 주인은 먼저 지금까지 청지기가 관리했던 주인의 모든 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결산 보고를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청지기 일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고를 통보해버립니다. 당장 이 청지기가 걱정해야 할 일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이제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자, 먼저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유대법에 따라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적으로 빼돌린 경우라면 4배 또는 5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법입니다. 위탁 재산에 관한 손해배상 규정이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탁 재산에 관한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자, 도둑을 맞았다. 이웃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겼는데 그런데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아버렸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 도둑을 다행히 잡게 되면 이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을 위탁받아 관리했던 사람이 재판장 앞에 나가서 혹시 보관자가 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것은 아닌지, 혹시 또 관리 소홀의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했던 이 보관자가 자신은 과실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이게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몰래 빼돌린 경우에는 5배나 4배로 갚아야 된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건 고의적인 것이죠.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라 갚고, 소의 경우에는 5배입니다.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시니라. 양의 경우에는 4배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유대법에 따른다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해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결산 보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주인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어떤 걱정입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계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해고 통지까지 받은 이 청지기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는 지금 나이가 꽤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고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누구든 이런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청지기는 일단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7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종은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뭘 해야 할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막막한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흥분된 마음부터 안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시키고 나니 비로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황당하죠.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그들이 주인에게 빚진 것을 일부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탕감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50% 탕감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20%를 탕감을 해버립니다. 일종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선심을 써버린 겁니다. 참, 이 청지기는 마지막까지 참 악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도 아닌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죠?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책망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참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주인에게 또 다른 손해를 끼친 것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느냐?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잘못된 해석이 이것입니다. 청지기가 돈보다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 삶의 우선순위, 이 문제, 이걸 보고 주인이 칭찬을 했을 것이다. 예전에 저도 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아야 될 이 청지기가 자신에게 닥친 이 막막한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바로 이 청지기의 침착함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의 침착함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청지기의 침착함.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해서 그 청지기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칭찬과 신뢰는 별개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유용하고 방만하게 관리했던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칭찬했다고 해서 다시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므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은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주인의 청지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칭찬은 칭찬이고 신뢰는 신뢰고 해고는 해고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제자들은 차분하게 그 일을 대처하기보다는 이 제자들의 성향은 대단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추정되죠. 왜냐하면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5천 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막 흥분하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야, 됐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떠밀어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말은 이 원어를 잘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강하게 밀어내듯이 안 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보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자리에 계속 제자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욱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내가 정리하고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빨리 가라. 그리고 떠밀어 버리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도 대단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가졌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일부러 들르시려고 했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다 하는 것을 알고는 완강하게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53절에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을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럽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감정적인 사람들에게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가끔씩 현실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과장된 자기 확신을 막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려 버리니까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이런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시거든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 이 별명을 더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때로는 거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딱 붙여주신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아들들이다. 보아너게다. 자,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충동적이었던 제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를 향해서 오고 계셨을 때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고 막 달려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대단히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때는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이죠. 그러니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금 조금 전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최후의 만찬하면서 빵도 나누고 포도주도 나누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섭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도 나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랬을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발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막 베드로가 앞에 나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다른 제자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막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거죠. 그런데 이래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날 같은 밤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내가 죽게 생겼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시기에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졸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다 졸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2번째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또 잡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지 마라, 같이 기도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2번째 자고 있으니 예수님을 보기에도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42절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지금까지 이 3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서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버리는 이런 제자들을 이제 남겨놓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 결론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불신자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은요, 빛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오늘날로 치면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 이 빛의 아들들이 정작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할 이 험한 세상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너무 뒤떨어지고, 또 일이 벌어졌을 때는 너무나도 감정적이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현실, 빛의 아들들인데 이 세상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해도 부족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 아들들,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현실적인 감각은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살까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침착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빛의 아들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오히려 현실 감각도 뛰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더라. 이상한 일 아닙니까? 진리를 소유했다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도 더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단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평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믿음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초현실입니다. 그런데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초현실과 비현실은 자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초현실은 무엇이죠? 기본적으로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포함해서 그 현실을 넘어서는 더 넓은 개념의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비현실은 무엇입니까?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초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에 머물러 있는 이 성도들이 있다 보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하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진리보다는 종종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 받았다. 무엇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감정적으로 감동받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리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깨달은 것보다 설교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어떤 한 문장이 있어서 그 마음이 동해서 가슴이 찡해지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어떤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메말라 버린 교회를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평가를 하시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계시록 2장 1절이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당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단의 세력이 감히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에베소 교회의 이런 것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강조하다 보니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끼리도 의심하는 눈초리로 막 쳐다보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 이번에 새로 왔는데
혹시 이단 아니냐? 혹시 신천지 아니냐?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론, 어떤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심지어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까지도 잃어버리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첫 번째 생각하고 멈춰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명령입니다.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론만 따지다가 정작 가슴은 냉담하게 식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정적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내용이 없는 공허한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이 되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과 지식의 균형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종교적인 열망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벽을 향해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잘못된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어버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슴에 찡한 건 한 번 없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메마른 심령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내 가슴이 식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닻을 내린 신앙이 아니라면 설령 예배 시간에 울고불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돌아서면 또 다시 죄악 중에 가하는 이 악순환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된 자유는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맙시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일방적으로 감정에 치우친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돌밭 신앙이죠. 돌밭 신앙.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이런 돌밭신앙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돌밭신앙은 선포된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시 견디는 듯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금 전에 이 사람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인데요.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곧 넘어져 버린다. 말씀을 받는 것도 즉시,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도 즉시, 이게 감정적인 신앙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치우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들려 버리는 이런 돌밭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마치 견고한 닻을 내린 배와 같이 마음을 주님께 단단하게 고정하고 살아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에 와서 매일 위로받기만 원하는 그런 나약해 빠진 신앙, 감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유람설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사람이 주는 달콤한 위로의 말에 속지 말고, 이것도 중독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기대하고 교회를 오다 보면 이런 말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의 그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 해주면 사람이 막 이상해집니다. 담배를 평생 피다가 끊어버리면 금단 현상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것처럼,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어내면 사람이 돌아버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말만 기대하고 목사님도 앞에서 설교를 할 때 한 주간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좀 교회에 와서라도 좀 좋은 말 해주시지, 왜 저렇게 자꾸만 부담스러운 말을 하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듣기 좋은 말, 달콤한 위로의 말만 기대하고 교회에 왔다가 어느 날 그런 말이 들리지 않으면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직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옳으니까, 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그렇게 심플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가는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마음이 흔들려서 낙심하고 무너져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감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가 기대했던 말들이 들려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무너져버리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려 버리는 심지가 나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닻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신앙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성숙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세상의 상황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항상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고 바뀌어버리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감정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셔서 우리가 돌밭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숙한 지혜로운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강단에서 오로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에도 기쁨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